열왕기상 6장 37, 38절과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마쳤으니 이렇게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돼요. 전도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많든 적든 열매를 주셔요.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십니다. 반드시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아예 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확률이죠, 확률. 그래서 우리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없지만, 많이 올지 적게 올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나는 말씀을,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이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바르게 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모든 일을 다 여호와가 하십니다. 내가 한 일은 뭐예요?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말씀만 전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믿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 자체로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발길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길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인데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소식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솔로몬을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성전 지대를 놨어요. 성전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중요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기초공사를 하죠. 기초공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공사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집 짓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성전의 지대를 놨다는 것은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 건축하기를 다 마치니라. 끝냈다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 완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7년이 걸렸어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을 완공해서 성전 건축을 마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바로 7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해요. 성전도 건축했지만 왕궁도 건축하기 시작해요. 성전 건축 다음에 왕궁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왕궁 건축은 13년이 걸립니다. 13년. 이 성전 건축이 7년 걸렸어요.
그런데 왕궁은 건축이 13년 걸렸어요. 야, 이럴 수 있어? 아니, 성전 건축이 13년 걸려서 아주 웅장하게 만들고 자기 궁전은 한 7년 걸려야 되지 않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마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완전하게 성전이 건축된 겁니다. 완공된 겁니다. 그 완전의 의미는 뭘 전제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성전 건축이 완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을 완전히 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되 다 지켜 행하여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오는데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전 건축을 마쳤는데 7년이 걸렸다고 시작 연도부터 마친 연도를 이야기하면서 7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완전하게 건축됐다고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고 했어요. 이미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의 모양을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설계도가 있었다고요. 이미 거기에는 모든 기구를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 모양들이 다 정해져 있었다고요. 근데 왕궁은 설계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막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수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의 설계, 성전 건축의 식양, 목양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감동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의 설계도를 주셨다고요. 식양, 그 만드는 모양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 때에 이미 성전 건축이 시작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설계가 완공됐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식양 모양이 다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계대로 하는 거야. 설계도. 그리고 정해진 식양, 모양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는, 성전 건축의 재료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놨어. 그죠? 그런 시간 들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기술자들이 오는데 두로의 왕 히람에게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기술자들이 오죠. 그래서 벌목하고 또 나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돌을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석수도 필요하죠. 석수. 그러니까 목수도 필요하고 석수도 필요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관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 말하면 다 준비가 된 거죠. 그래서 빵 그러면 막 달리듯이, 그죠? 모든 준비가 다 100m 달리기 준비가 됐어. 딱 자세를 취하고 있어. 그동안에 피난 훈련을 했어. 이 신호만 기다리고 있어. 신호탄만. 근데 빵 그러면 달려가죠.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죠. 거침없이 달려가죠. 그와 똑같아. 우리 전라도 말로 하면은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준비가 다 됐어.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여의똥 하면 가죠. 똑같아.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7년 만에 완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설계도를 말씀하시고 식양, 모양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완전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완전합니다. 나는 불완전하지만 여호와는 안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완전하신 여호와십니다. 퍼펙트입니다. 완벽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사람은
완전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그 말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불완전해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는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셔야 돼. 완전하신 여호와가 나에게 말씀하셔야 돼. 그리고 그 완전하신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돼. 그러면 불완전했던 나는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나의 삶이 새로워져 완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7년 만에 완공한 다음에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어요. 이제 설계도 나와야 되죠. 수정해야 되죠. 그 다음에 모양을 정해야 되잖아요.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안 그라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죠. 그 유명한 건축기사가 이 건물의 설계를 딱 뽑아도요, 설계도를 계속 수정한다니까. 수정 아시죠? 계속 설계 변경을 해야 어느 정도 그래도 아름다운 건축물이 나온다 그 말이. 그래도 완벽은 없죠. 지어놓고 보면은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나오게 마련이단 말이에요.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궁 건축이 13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3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13일의 금요일 들어보셨어요? 13일의 금요일? 귀신들이 역사하는 날이 13일이고 그날이 해필 금요일이면 확 한다고 여러분들 모르시구나. 그래서 그 13이라는 숫자를 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게 해요. 13일. 13. 그리고 금요일을 가장 싫어하게 해요. 13일의 금요일. 그런데 이 7은 완전수잖아요. 7. 7의 배수가 14죠. 7의 배수가 14예요. 그럼 안전수예요. 근데 안전수에 하나 못 미칩니다. 안전수에 가장 가깝죠. 12보다는 가장 가깝잖아요. 11, 12보다는. 근데 14보다는 14는 아니지만 14에 가장 근접한 게 13이죠. 안전하려고 하지만 결국 불안전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은 완전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은 결국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3년이나 걸려서 솔로몬 왕궁을 건축했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행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과 기술과 방법 등을 총동원해서 했던 왕궁 건축의 역사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달라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불완전합니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은 완전한데 내가 하는 일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쩔쩔매고 환난이 오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와 함께 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주어졌네요. 여호와여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도했어.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뜻이 어떤 것인가 알았어요.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런데 그 대가가 너무 커. 희생과 헌신이 너무 커. 그러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판단하면 그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그 말씀과 명령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완전합니다. 내 생각에 그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다음에 하고 그것보다는 차선책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불완전해요. 완전한 줄 아는데 착각이에요. 교만이에요. 그래도 되겠지. 불완전하다고요.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고요. 내 신앙이 무너진다고요. 작은 여우 하나가 포도원을 허물어 버린다겠어. 포도원을 몇십 년 동안 가꿔가지고 크게 포도원을 딱 풀 하나 없이 다 해놨는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들어가잖아요. 포도원을 다 해집고 다녀가지고 포도원을 무너뜨려 본다니까. 작은 여우 하나가. 내 안에 역사하는 작은 여우 하나를 몰아내야 돼. 99%의 믿음은 없어요. 100%의 믿음입니다. 99%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악한 사탄 마귀는 작은 여우 하나를 딱 내 안에 있게 해가지고 99%까지는 가. 근데 100은 아닌 거야. 그러죠? 100이 완전이라면, 그게 완전한 믿음이고 완전한 순종이라면 99는 가장 근접했지만 완전은 아니고 불완전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사탄 마귀는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조그만한 차이 하나, 이걸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재앙을 임하게 되고 저주 가운데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한 끗 차이가 커요. 한 끗 차이가. 미묘한 것 같죠? 백지장 한 장 차이가 크다니까요. 금메달 은메달이요, 한 끗 차이로 결정돼요. 0.0001초 차이로. 옛날에는 육안으로 그러니까 잘못 판단할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기계로 시간을 재잖아요. 그 똑같이 들어왔어. 사람은 판정을 못해. 근데 딱 기계에다 넣으면 어때요? 0.000001초 차이로 먼저 들어왔어. 그러면 금, 은이 결정되는 거야. 그 조그마한 감지할 수 없는 그 미묘한 미세한 차이, 이게 크다 그 말이야.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가 이 미묘한 것에 달려있다 그 말이야. 이 조그마한 것에 달려있다 그 말이야. 아니, 집신 아세요? 집신? 집신 신으셨어요? 신지는 안 하셨구만. 그 세대는 아니시구만. 근데 이 집신을 다 신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근데 집신을 이렇게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집신을 파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만든 집신이 최고의 값으로 제일 먼저 팔려버려. 동이 나버려. 만드는 쪽쪽. 나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 아들이 집신을 만들어. 잘 만들어. 자기가 보기에. 빨리 만들어.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팔러 나가고 아들도 팔러 나가는데 둘이 있으면요, 아버지 것만 다 사가는 거야. 그 아버지 것이 다 동이 나야 자기 것을 사가는 거죠. 그 차이를 알 수 없어.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거야. 아버지가 말씀 안 해주죠.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제 곧 죽기 전에 아들이 비밀이 뭐냐, 비결이 뭐냐, 비법이 뭐냐 물어보니까 힘을 딱 내가지고 한 말이 탈 하고 죽었어. 털 마무리 미세하게, 이 집신 조그만한 거 있잖아, 미세하게 그 부분들을 다 따듬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돼. 한 번 더 앞장서야 됩니다.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해왔는데 그 한 번 해야 되는데 그 한 번이 부족해서 도루묵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록펠러가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록펠러 재단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록펠러가 얼마나 세계적인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이 록펠러가 승승장구하는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금이 매장되어 있는 광산이 있는데 금 그걸 하면 완전히 노다지 캐는 거다. 너는 완전 초대박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시겠습니까? 쪽박
인생이 대박 인생이 됐거든요. 지금도 대박이거든요. 근데 초대박이 되는 거야. 초대박이. 엄청난 대박 중에 대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해가지고 그 강사 안에 투자를 했어. 그리고 강부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막 이렇게 파 내려갔어요. 근데 아무리 파고 내려가도 금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금을 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지경이 이르느냐면은 월급을 못 줘. 강부들 월급을 못 줘. 그래서 다 달래가지고 좀만 참아라 그런데 몇 달이 돼도 금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월급이 체불이 되니까 이제 일 안 하겠다 그 말이죠. 돈을 내놔라 그 말이죠. 그때 록펠러가 아 나는 망했구나 이제. 그리고 포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기도 가운데 어떤 마음의 음성이 깨달아지냐면 1m만 더 파 내려가라. 1m만 더 파고 내려가라. 그래서 설득을 했어.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더 많이 줄 테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1m만 더 파고 내려가자.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차피 돈 못 받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판대요. 금이 나와가지고 대박이 났어. 거기서 멈췄다면 쪽박이죠. 한 끗 차이라니까 한 끗 차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정말 이 한 끗 차이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깨달아 아는 자만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기회를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한 끗 차이야. 그 한 끗 차이로 여러분이 이 복된 자리에 오신 겁니다. 한 끗 차이로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응? 아는 사람들이 우리 전라도 말로 쎄버렸어 지금. 응? 그런데 여러분이 이 금요 기도회에 오신 것만 해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어떤 말씀과 명령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경험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무조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다 지켜 행하는, 준행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맡긴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꼭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껏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충성된 일꾼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다하십시다.